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장과 4장은 이제 성도들의 삶입니다. 1, 2장이 이론이면 이제 실제고 원리면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앞에서 1장 23절도 그랬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것이 어떤 조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3장 1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걸 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일까요, 부활일까요? 네?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서 2장 12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형제였던 레이트 로버트스라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사복음서 대조해가지고 쓰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례받은 삶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머리는 별들과 함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처럼 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머리는 별들과 함께 산다,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동물들은 머리가 땅을 향하게 만들어 놨으나 사람만은 하늘을 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곳, 살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땅을 비록 살지만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외국에 가 있어도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곳에 가 있었다고 그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고 한국을 배반하거나 또 우리나라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돌아갈 나라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도 우리도 그곳에 갈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머리잖아요. 우리는 몸이고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 계신 곳에 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위의 것을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2절은 생각하라. 자, 찾는 것과 생각하는 건 뭐가 다를까요? 찾는 건 뭐가 하는 겁니까? 몸이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은 뭐가 합니까? 그 지향을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머리와 손발이 일치되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나온 추구에서 나온 행동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는 찾으라, 2절에서는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일까요? 상태일까요?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은 뭐라고요?
너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5절 미리 좀 가서 보실까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라는 얘기. 계속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신분일까요, 상태일까요?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은 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자, 감추어졌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누가 안 보인다? 누가 못 본다라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못 볼까요? 하나님이 못 볼까요? 아니죠. 내가 못 볼까요? 아닙니다. 누가 못 봐요? 세상이 못 본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못 본다. 세상이 못 본다라는 얘기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술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술 안 먹으면 너 뭔 재미로 살아? 너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이야기를 당장 하는 거죠. 왜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귀하니까. 귀하니까 감춰 놓습니다. 앞에서 보물은 감춰 놓는다고 했잖아요. 귀하니까 감춰 놓습니다. 또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진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춰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못 알아볼 거야. 그래서 억울해하지도 마. 나도 못 알아보더라. 힘들어하지도 마. 나한테도 핍박하더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해요. 왜?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모를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 때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나타나실 그때. 자, 나타나시는 그때는 두 번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공부할 때 하나는 휴거고 하나는 재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주님과 함께 나타나면 휴거일까요? 재림일까요? 재림입니다. 휴거는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휴거고 함께 나타나는 건 재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갑자기 사라진 거지.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휴거됐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라졌던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가족들이 좀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말고 핍박이 있어도 견디고 하라는 거죠. 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언제 하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올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명이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아직은 세상에 너희의 사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분과 상태가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역시 우리의 신분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상태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신분과 상태는 일치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는 뭘까요? 지체가 뭡니까? 지체 부분이죠. 그럼 땅에 있는 지체, 손, 발, 이걸 죽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식개문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체는 뭘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죠. 그게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5가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할 때 이 5가지를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계를 가지고 써요. 자, 한번 이 5가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한 거기에서 흐름을 볼 수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뭘까요? 자, 1번, 2번 중에 고르세요. 어려우시니까. 1번, 행동에서 동기로 가고 있다. 2번, 동기에서 행동으로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행동에서 동기로 가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세상의 모습은 악한 지체는 음란입니다. 그러나 음란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거라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의 동기 더 내려가면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 숭배가 있고,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아니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 마지막 열매가 음란이라는 건데, 그 음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냐? 부정에서 시작되었고, 부정은 사욕에서, 사욕은 악한 정욕에서, 악한 정욕 탐심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음란이 뭡니까? 간음과 음란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범하는 성적 부도덕이고, 음란은 독신자들이 범하는 성적 부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과의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음란은 그냥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혼자 사는 또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간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로 쓰여질 때는 간음이 아니라 음란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성적인 부도덕을 나타내는 음란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느냐? 부정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부정은 뭐냐면 생각이나 말 또는 행동에 깨끗이 못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도덕적인 불결함, 부정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생각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음란한 행동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란한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사욕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욕은 뭡니까? 사욕은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욕망을 가리켜서 사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적인 욕망이 있고, 욕망을 생각으로 하고 상상하고,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게 음란이고, 그러면 사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악한 정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걸 주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이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욕으로, 부정으로, 음란으로. 근데 그 덧뿌리로 내려갔더니 탐심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물건을 탐심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음란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성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욕은 성욕인데 합법적이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그 성욕,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 현장에서 비롯되어지는, 또는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래서 상대의 성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들이다라고 지금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 우리의 신분이 죽었기 때문에. 6절, 이것들은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요소들이죠. 음란부터 시작해서 탐심까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결국 인간의 많은 질병들은 바로 이런 성적 부도덕으로 인해서 가져온 많은 질병들, 뭐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아까 그 5절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그러면 우상 숭배 그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최종 도착점이 어디란 얘기예요? 음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그게 문화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건 그들이 그냥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자, 그다음에 또 열거되네요. 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자, 또 이 열거된 거, 자 찾아보십시오. 자, 동일합니다. 동기에서 행동으로 갈까요? 행동에서 동기로 갈까요? 자, 앞에 그 5절은 행동에서 동기로 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이 순서는 뭘까요? 이제 동기에서 행동으로 갑니다. 동기에서 행동. 그러니까 최종 행동은 뭘로 나와 있어요? 부끄러운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는 뭘로 나와 있냐면 분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순서로 이렇게 봅니다. 분함이 뭐냐면 남을 싫어해서 나오는 미움입니다. 증오 같은 거. 미워요. 쉽게 해서 미워. 그러면 이제 미우면 뭐가 나와요? 노여움이 납니다. 이 분노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화를 냈다라는 건 뭐가 이미 시작했다? 미움이 시작됐다. 미움이 시작되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화를 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악의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다른 사람이나 그의 평판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나쁜 행동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 자, 미워요,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안 되게 나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것을 꾸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꾸민 것을 말로 해요. 그게 뭡니까? 비방입니다. 비방을 다른 번역에서는 모독, 회방 이런 반어로 사용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언을 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끄러운 말까지 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음탕하고 추잡한 이런 말들을 그 앞에서 쏟아놓는. 출발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분함, 미움, 복수심, 증오. 여기서부터 나와서 결국 이제 이것이 표출되어지는 데까지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벗어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라. 자,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9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구도자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들도 거짓말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성도들도 거짓말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요. 서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옛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라고요? 이제는 하지 말라고요. 옛 사람의 행위를 뭐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우리의 옛 사람의 행위라고요. 자,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는 이 행동, 거짓말은 옛 사람 행동이니까 그 옛 사람 행동은 벗어버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이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어쩌면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겁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얼마나 누리고 살고 그걸 가지고 상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았느냐로 상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느냐?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아니랍니다.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민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 문화가 달라서요, 이거 이유가 안 됩니다. 우리 민족성이 달라가지고 이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사는 환경이 달라가지고 이것도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원받을 때 차별이 없었잖아요. 그럼 살아가는 것도 차별이 없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차별이 없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부터 17절까지 새 사람의 자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택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성도라는 말이죠. 참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했지만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건 뭘까? 첫 번째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주는 게 겸손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의 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건 나를 자극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5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옷을 입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13절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왜 용서일까 싶습니다. 용서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 아니면 감당 못할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상태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거룩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은 어쩌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단계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평할 일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용서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피차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준은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납하고 서로 용서한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한 데에서는 서로 용납하라는 것을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용납한다라는 게 왜 서로 짐을 지는 걸까? 서로 짐진다는 건 뭘까요?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건 상대방의 약점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감당해 주는 것을 서로 짐을 진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것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걸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 기준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이걸 생각해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정도로 용서 안 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로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성도들끼리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용서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용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자, 이게 이제 앞권인데요.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용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보복하지 않으면 웬만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뭐까지 하래요? 사랑까지 하래요. 용서한다라는 건 보복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하면 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자, 이 모든 것 위에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그거 했으니까 난 됐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까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너무 가혹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참는 것도 어딘데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라고요? 이건 아니죠. 라고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거기까지 해야 뭐가 다? 온전하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지식이 온전하게 미는 띠라고, 그래야 너희가 온전해진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나 용서했으니까 됐어. 아니다. 플러스 사랑이 되어져야 온전하다.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용, 사랑의 사.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의 삶이다. 용사의 삶. 그리스도인은 용사들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용서만 했으면 안 되죠. 사랑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심판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축구 경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11명의 선수들이 양쪽이 있지만 그 양쪽에 11명의 선수들이 있을 때 경기를 바로 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누가 한 명이 뛰어다녀야 돼요. 심판이 뛰어다녀야 돼요. 그 심판이 하는 것은 뭡니까? 파울을 선언해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자로 자리 잡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우면 이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의 평강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가끔씩 결혼 자리를 가고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하면은 이렇게 좀 어때 했더니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에 맞으면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평안이 없어요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요. 형제의 평강이야, 자매의 평강이야, 아니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가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주시기 시작해요. 너 진짜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네 선입관 아니야?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했던 것을 수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해도 돼요. 했는데 주님이 너 정말 그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지 않냐? 자꾸 부담 주면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판이 휘슬을 불었다고요. 아니라고. 아닌가 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인지 내 평강인지 구분이 안 될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신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가 되어야 된다? 나를 주장해야 된다. 그 심판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의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 줘야 된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나옵니까? 15절 끝에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축구 경기할 때 한번 보세요. 심판이 휘슬 불면 선수들이 감사합니다고 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왜 하면서 나 반칙 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요즘은 이제 VAR 가서 다 확인하고 심판이 잘못 볼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선수가 또 잘못 자기 의식 못할 때도 있고. 결국 최종 결론은 심판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지금 심판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앉아 있어요? 내 평강이 앉아 있어요. 내 평강. 평강이 깨져요. 평강이 깨지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바로 그 다음의 상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그의 모습은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과 일치한 모습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디만큼 채워져야 된대요? 풍성히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히 채워지는 게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이 풍성한 걸까요? 넘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하다고 얘기합니다. 넘치지 않으면, 꽉 차지 않으면 풍성한 건 아니죠. 이번에 제발 비가 좀 많이 내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내렸나요? 조금 내렸다라고 하죠. 안 내린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얼마큼 계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만큼 거하고 계세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있을 수 있다. 정도 차이가. 중요한 건 풍성이 거하고 있냐라는 거죠. 풍성이 거한다라는 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넘치면 뭐 하게 되냐면 서로 가르치며 권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을 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할 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교제를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풍성이 거할 때. 근데 이 말씀이 풍성이 거하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안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 에베소에 나와 있는 표현과 거의 같습니다. 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신앙 간증. 다시 말하면 이제 찬송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쪽에 더 가깝다면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딱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이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나는 이것을 하고 있기를 원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표현과 어쩌면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어서 다시 감사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가지가 어디에서 실천이 되어진다고요? 삶에서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오는 것이 아내들아부터 시작해서 상전들아까지가 에베소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8절에서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고 19절에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22절 종들아, 4장 1절 상전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좀 거기 특이한 게 하나 발견을 하실 수 있죠. 뭐가 제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아내들아 1절, 남편들아 1절, 자녀들아 1절, 아비들아 1절, 종들아 4절, 종들아 4절, 상전들아 1절. 딱 봐도 보이는 게 뭐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종들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성도들의 주 구성원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사회적 약자들이었을 겁니다. 종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종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담화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챙기면 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더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맨 부자들, 강한 사람들만 챙기면요, 그건 좀 보기가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구성원들을 대상해서 할 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당시 약자들에게, 그들에게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18절 아내들아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은 아내의 복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할수록 하기 싫은 건 아시죠? 또
당연히 해야 될 걸 잘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또 하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도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뭐 검증할 필요조차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독특하게 나와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골로새에 나와 있는 표현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 때문에 괴로우신 적 있으세요? 있어도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노래도 제목도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인가요? 그런 노래가 있죠. 아내가 언제 괴로워합니까? 그러면 나는 안 괴로운데 주변에 보니까 괴로워하는 아내들 있던가요? 이건 좀 대답하기 쉽지 않나요? 어떨 때 괴로워하던가요? 무시할 때 괴로워합니다. 그걸 왜 몰라? 뭐 하면서 왜 쓸데없는 걱정만 해?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또 뭐 다른 집은 안 그러던데 하면서 비교한다든지 감정 없는 무뚝뚝한 말투. 아예 아프면 약 먹어.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다든지 자꾸 뚝뚝 떨어지려고 그러죠. 이렇게 뭐 대화 좀 피곤하게 나중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남편의 말들로 인해서 아내들이 괴롭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오는 괴로움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줄게 하면서 안 도와주거나 또 이제 아내가 좀 화를 날 것 같으면 왜 자꾸 오버해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또 자녀 교육 등에서 또 이제 다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애도 제대로 안 보고 이렇게 뭐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하거나 이럴 때 아내가 괴로워한다고 하죠. 아무튼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순종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순종. 죄를 지라고 하면요. 죄를 짓는 건 모든 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그 밑에서 그걸 받쳐줍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하라고 해서 범죄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21절 아비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한테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비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자주 하는 게 두 가지 같아요. 그렇죠?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하고. 우리 형제님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옛날 아버지들이 했던 거죠. 요즘 아버지들은 또 이렇게 못하죠. 아무튼 아버지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런 행동. 그 이유는 뭡니까? 낙심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비들아 나와 있어서 그럼 엄마는 자유롭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부모들에게 다 같이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노사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그런 직원의 개념이 아니었죠. 그냥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들은 어쩌면 이런 의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 것을. 23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24절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상을 그 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그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한 듯하다라고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거다. 그리고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자매님이 이것을 듣고 자신의 그 매일 일하는 싱크대 앞에 이렇게 써붙였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매일 이곳에서 3번씩 행해지고 있다. 단어를 바꾼 거죠. 가족에 대한 봉사라고 안 썼어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매일 이곳에서 3번씩 행해지고 있다. 왜요? 이게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 남편과 아내를, 가족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주일날 애참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 물론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나를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방에다 6층 주방에 이렇게 써야겠죠. 이곳에서 매주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실행되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불의의 보응은 앞에서 말한 그러한 행태들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거, 주인이 있을 때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의 사람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해라.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4장 1절 상전들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네가 종에게 한 것처럼 내가 종에게 해도 괜찮겠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종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너 위에도 상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네가 네 직원들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네 그 직원들한테 한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줘도 되겠니?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종한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6가지에서요 공통점을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사유적인 을들이 있습니다. 사유적인 을. 자, 아내와 남편에서 을은 누구예요? 제가 얘기해서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는 둘 중에 아내가 을이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중에서 당시의 을은요 자녀들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또 상전이라서 또 바뀐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 종과 상전 당시의 을은요 종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뀌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직원 눈치 보이라고 사장님들이 매우 힘들다고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당시엔 어쨌든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갑이라고 했던 남편과 아비와 상전에 없는 단어가 저 을에게 설명할 때는 쓰였습니다. 뭐가 쓰였을까요?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8절 보세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자녀들에게 20절에서 주 안에서 그게 기쁘게 하는 거다. 다음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주를 두려워해서 해라. 23절에 주께 하듯 해라. 주라는 단어가 이 세 대상에게만 쓰였어요. 어쩌면 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그런 마음 자체가 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혹시 가정에서 형제님들 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자녀들이 자꾸 힘드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라고. 내가 의리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을 두려워서 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너희들이 힘든 위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이라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이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7가지의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실제 현장이 이곳이다라는 거죠. 다음 주는 복음 집회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4장하고 빌레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